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또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아멘. 그거 중요한데요.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논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제 포로 귀환하는 그런 시대에 잡혀 있다가 귀환하던 시대에 기록된 책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여러분이 병들거나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병들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가난할지라도 부유할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거는 영광이고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결론은 부유함과 건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은혼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둘은 누구냐 보니까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리는 것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이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과 제사장 사이에 은혼이 있으리라.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은혼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중재가 있으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왕은 뭐예요? 왕은 막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억압하기도 하고. 제사장은 뭐예요? 심판하는 왕을 통하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재하는 것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었으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고,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은혼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다스림과 중재 사이, 즉 왕과 제사장 사이에 중재가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과 혼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왕과 제사장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할렐루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만 내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나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왕과 제사장은 이 연합의 관계, 하나인 연합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했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이 연합의 관계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관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은 마가복음 6장에서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믿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믿는데요. 자, 내가 말하면 돌들도 내 말을 믿는데요. 여기 보면 보통 성경에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피조물은 사람뿐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마귀에게 묶여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참으로 하나의 연합 관계를 가질 때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과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유임해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우리에게 유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어디를 가든지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세베대의 두 아들을 엄마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는 주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든 좌편에 앉든 그건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성경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높여주세요. 내 아들을, 제자들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특별히 높여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27절이에요 높아지기 원하면 섬겨, 왕이 되기 원하면 섬겨.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섬겨. 그러면 왕이 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자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섬겨주는 것이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가 되면 그가 왕이 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누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왜? 섬김은 고난이에요. 즐거운 고난이에요. 섬김이란 나를 내어주는 즐거운 고난입니다. 율법의 섬김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섬김은 기쁨이에요. 섬길수록 자연스럽게 죄가 올라가요. 섬길수록 기쁜데 그 기쁨의 그 값이 뭐냐? 나를 높여주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 걱정 마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권세도 없습니다. 아멘. 왕이 되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제사장의 역할이 선행되어야만 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당한다는 것은 뭐냐? 더 큰 생명, 더 큰 권위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생명을 주셨죠. 할렐루야. 그러나 생명이라고 해서 똑같은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명을 만드실 때도 땅을 기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땅을 뛰어다니는 생명이 있고 하늘을 나르는 생명이 있고 땅과 하늘과 땅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함은 더 큰 생명과 더 큰 풍성함을, 권세를 얻기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취하는 것이죠. 충만한 것은 어디에 모든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충만이란 말이에요. 풍성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나의 충만이 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고난당하지 않은 사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요한은 고생을 나는 것 같지만 말년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고난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요한은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통닭이 튀기듯이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지만 전승에 보면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섬김이란 뭐냐? 십자가를 질 때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섬김이란, 따라서 섬김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는 누구냐?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집사를 그냥 제자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다 이야기하고, 어쩌면 잘 해석해서 마치 목사는 새파트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멍멍 지서대는 자다 이렇게 말하듯이 집사를 먼지 터는 자로만 비유를 하지만 사실 집사는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하보다 집사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권사도 집사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나눠져서 좀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집사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집사들에게 위임을 하잖아요. 아멘. 그 우리 교회도 모든 권한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임되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의 권한은 4개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4개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는 2가지를 더 기억해야 돼요. 다 위로는 주님, 다 위로는 주님, 옆에는 함께 가는 동역자, 성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과 권위는 자기 사명을 질 때, 이루고자 할 때 이 생명의 권위가 오게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강한 믿음은 섬길 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강한 믿음은 기도할 때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기도하면 강해지고, 아주 강한 믿음은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는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밑줄을 세게 쳐놓으세요. 빨간 글씨로. 너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왕이 된다고. 근데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아멘. 누가 왕노릇해요? 바로 제사장 삼은 그들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왕은 동전의 양면 같다. 한번 해봐요. 제사장과 왕은 동전의 양면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선포하고 모든 귀신들을 제압하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땅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환경의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이야기하고 듣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향해서 꼭 여러분이 선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걸 깜빡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더 잃어버리겠지, 그렇죠? 저는 식사 시간에 밥상머리에 앉아서 뭔 얘기 하다가도 저번 날 무슨 일이 이렇대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길래,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그러고 선포했어요. 집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냥 그 사람의 실수하고 신뢰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걸 놓고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그러면 꼭 선포를 해주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 만드셨고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세상을 대표하는 제사장이고, 모든 환경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님을 닮아간대요. 우리 옆사람한테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님을 닮아가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모세가 우리 하나님과 40일 동안 밤낮으로 교제를 했어요. 밤낮으로 40일 동안 교제를 했는데요, 교제를 하고 내려왔는데 모세에게 빛이 나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을 통하여 드러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짐승까지도 이 산에 얼씬거리지 마라, 사람은 물리고 짐승까지도 오지 마라, 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왜? 제사장이 없으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잖아요. 죽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보면 안 돼.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보면 볼수록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슬을 맞으면 맞을수록 나중에는 이슬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슬을 밤새껏 맞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 머리카락에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비를 맞으면 맞을수록 짜면 짜는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하나님 닮아진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닮았지만 더 능력적인 면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1월 1일자의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예고가 있는데, 여러분은 집에 가다가 아버지 만나러 가다가 죽었다는 성도도 있고, 우리 이웃에 뭐가 어쩌고 어려움을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과 늘 교통하는 사람은 그런 우연적인 일마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아침에 제가 11월 1일 말씀 실제를 묵상하다가요, 이 양반이 내 설교를 들었나 뭐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솟구쳐 오는 거예요. 영적인 그 감각이. 맞아요.
여러분 주위에 잘 보세요. 예수를 잘 안 믿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뭔가 어려운 일들이 집안들에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집안들을 보면 집안들의 어려움이 현저히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 주님과 교통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혼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은 최고의 아이디어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의 발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하는 거 보면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비워진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을 비롯해서 성령의 능력도 복음에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모든 축복도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왕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